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여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누가복음 9장 중반부터 예수님의 이제 일정들이 예수님의 그 여정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여정 속에서 여러 가지 기적들도 일으키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침도 주셨습니다. 그렇게 되자 시간이 흐를수록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더 가까이 갈수록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은 그래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수만 명이 모여 있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당시로서는 특별한 행사나 어떤 명절의 기간, 어떤 그런 일들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이런 군중이 운집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많은 사람들이 서로 밟힐 만큼 되어져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재미있는 장면은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 수많은 무리들에게 큰 관심을 두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큰 무리들이 모여 있었지만 예수님은 이들이 아니라 먼저 가까이 있는 그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그 제자들에게 관심을 더 많이 두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1절의 후반에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상황 속에서 만약에 이 바리새인들이 이때 이 상황 속에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를 생각하게 하십니다. 아마도 이렇게 바리새인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그것도 자신을 알아보고 이 모여드는 군중을 향해서 어떠한 모습으로 섰겠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도 살펴보았지만 이들은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 가지 세레모니를 하고 또 더 경건하고 비장한 표정을 지으면서 나처럼 살아봐라는 그런 교만 가득한 얼굴로 그들 앞에 서 있지 않았겠습니까? 자신은 아닌 것처럼 자신의 연약함들, 악함들을 포장을 하고 이 내면의 더러움은 숨긴 채 신앙이 좋아 보이는 그런 그 주연상을 받을 만한 연기력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스스로 칭찬받는 것을 좋아하는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께서는 이것들을 비교를 하시면서
예수님은 그런 수많은 군중에게 관심이 없이 오히려 제자들에게 관심을 두셨지만 이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가까이 돌보아야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이 드러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더 관심을 두고 있는 모습으로 이렇게 비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바리새인들의 그런 악함들, 그들의 외식하는 모습들을 주의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때가 있지 않은가. 이런 바리새인들과 같이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나 보이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보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나타내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교회 생활의 모범 답안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압니다. 이 상황에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런 상황에는 저렇게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또 우리의 내면이 그렇지 않지만 그러해야 하는 가면을 쓰고 다니는 경우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아내가 저에게 그 정신을 이렇게 번쩍 들게 하는 한마디를 해준 적이 있었는데 무엇이냐면 기도하는 척하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저는 이제 그 목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뭐 기도회를 가든 어떤 상황이 됐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저의 머릿속에는 다른 생각들을 하면서 하나님에게 집중력을 놓치고 있었는데 아내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를 보고 있다가 나중에 그런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기도하는 척하지 말아라. 나는 다 보고 있다. 하나님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이 좋은 척, 신앙이 좋은 척, 기도하는 척, 말씀을 읽는 척하는 그런 모습은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들을 사람들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라는 제목을 붙여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연약한 모습들과 또 그런 악한 모습들, 우리가 숨기려고 하는 것, 아닌 척 하려는 것들을 주님은 다 아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3절, 4절에 그래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러므로 2절과 3절에 보면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하는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속이려는 말, 겉과 속이 다른 말, 다른 사람들에게 하는 그런 숨기려고 하는 말들,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가 이 땅을 살 때든지 아니면 주님 앞에 설 때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다 드러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속이려고 하는 모습들, 아닌 척 하려고 하는 모습들, 숨기려고 하는 모습들, 그런 모습, 우리의 그런 숨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그날 그것들이 드러나게 될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오늘 우리 삶 속에서 그런 외식하는 모습들은 없었는지 돌아보는 아침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다 알고 계시는가, 바로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우리의 두려움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내 친구의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흥미로운 표현은 성경에 예수님께서 여기에만 표현하는 것인데 친구라고 부릅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해 친근한 모습으로 또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그들의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그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너희들에게 당장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그리고 성령이 오신 후에 이 제자들에게 일어나게 될 그런 핍박과 그런 어려운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될 때 이 제자들이 맞이하게 될 그런 어려움 속에서 제자들이 어떠한 두려움을 느끼게 될 것인지, 어떤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될 것인지도 주님은 이미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로 두려워할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예수님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에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남겨두고 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정말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사람이 아니라, 너희들의 목숨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을 빼앗아 갈 수는 있지만 죽음 이후의 영역을 침범할 수 없는, 그것까지 다룰 수 없는 그것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정말로 두려워해야 될 것은 우리의 영혼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만나게 되는 그런 순교의 자리에 처하게 될 때 왜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많은 순교자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로 이들이 그 순교의 그 상황 속에서, 순교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로 두려움이 없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해보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그 죽음의 순간, 그 두려움 앞에 두려움이 엄습하는 그 순간에 그들의 마음속에 정말로 내가 두려워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알게 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눈을 들어서 그것을 보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때 그 두려워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또 그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이러한 또 위협과 이런 두려움은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하는 무엇인가는 또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혹시니들 트라우마라고 하죠. 우리의 과거의 어떤 아픔들과 어떤 기억들로 인해서 그것들이 동일한 모습들로 또 동일한 모양들로 우리 앞에 이렇게 펼쳐지게 될 때, 또 그것들이 생각나게 할 때 우리의 마음 속에는 어떤 두려움들이 오게 되고 그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오늘 두려움을 물리쳐 주시고 또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런 모든 권세들,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런 모든 악한 영들, 우리를 두렵게 하는 마음속에 있는 아픔과 상처들, 그런 것들이 이 시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되는 역사가 이 아침에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또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아시는가? 그것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6절과 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그 당시에 참새는 가장 흔하게 구할 수 있는 가장 값싼 식재료였습니다. 그런데 그 참새 한 마리도, 그 참새의 생명까지도 하나님 앞에는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그 미천한 것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데 우리는 오직 하시겠습니까? 7절 말씀에 그것들을 우리가 아주 적나라하게 느낄 수 있도록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어느 누가 사람의 머리털을 세볼 수 있겠습니까? 물론 이제 그런 셀 수 있는 분들도 있지만 우리의 머리털을 센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정말로 우리의 어떠한 모습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시지 않는다면 불가능한 그런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아시고 그렇게 보고 계시고 우리를 그렇게 알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아시는 분이
그분이시고 나의 부족함이 무엇인지도 또 나의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도 내가 어떤 존재인지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앞에 솔직하게 나아갈 수 있고 또 그분 앞에 우리는 가감없이 숨김없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포장하려고 하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시고 또 우리가 때로는 연약함 속에서 그 죄에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넘어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아셨고 또 때로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미 그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들을 만나게 될 때 그 자리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이미 아셨던 그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돌리고 우리의 방향을 돌리고 우리의 생각을 돌려 주님 앞에 그렇게 솔직하게 나아가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 여러분들을 보고 계심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듣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아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장차 있게 될 핍박을 아셨던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 보니까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9절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예수님께서는 그의 연약해 제자들의 연약한 모습 속에서 그들의 마음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그런 상황과 환경 앞에서 그런 두려움 속에서 예수님을 부인할 수도 있는 그런 자들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분명히 너희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나를 사람 앞에서 시인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주님 앞에서 시인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재판 자리에 설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일어나게 될 때에 그 시인하느냐 시인하지 않느냐를 두고 그런 재판의 자리에 서게 될 때에 그런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될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그것들을 아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 말씀에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에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많은 제자들이 그리고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 또 리더들이 그런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주님을 부인하면 살려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자리에도 설 수 있었다는 것이 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들이 그 앞에 서게 됐을 때 그 죽음의 기로에 서게 됐을 때 한마디 말로 예수를 모른다라고 하면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실제로 서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무엇이라고 말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연약함을 아셨기 때문에 그들이 주님을 부인하지 않도록 주님을 향해 주님이 준비하신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그들이 어떠한 말로 그 시간들을 견뎌내고 이겨나가야 하는지를 알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그들을 도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할 말을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난 이러한 일들이 어떤 모양으로 우리에게 일어날지는 알지 못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의 그런 연약함들을 아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들이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우리 안에 주셨던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 우리에게 할 말을 가르치시고 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를 성령께서 분명히 가르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분이심을 기억하는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를 숨기며 그런 척하지 말고 믿음이 좋은 척하지 말고 그 모든 것들이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주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심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솔직하게 나아가고 또 우리의 두려움이 뭔지 또 우리의 연약함이 무엇인지
무엇인지를 알고 계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 앞에 솔직하게 또 그것들을 아뢰며 기도하고, 또 이미 나의 존재를 아시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시는 주님 앞에 솔직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필요를 구하고 또 도우심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며 나를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나를 온전히 드리고 그 주님 앞에 나를 맡겨드리는, 그리고 나의 삶을 맡겨드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맡겨드리고 또 우리의 기도를 맡겨드릴 수 있는 복된 아침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